우리 시간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한 주의 성도들 한 주간도 은혜 안에 지켜주셨다가 원근 각처에서 몸된 교회 예배 드리기 위해 나올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이따가 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의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시 하나님 날도 주시고 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거창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독 25번입니다. 25번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52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저 앞에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거더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리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박한섭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상황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의 따뜻하고 안전하고 포근한 날개 아래 품어주셨다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제단으로 불러 모이게 하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과 기쁨의 기도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긍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의 정말 믿음과 모든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영적인 귀를 열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영적인 귀가 열림으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본토로 여기는 것을 이 귀한 예배 시간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친척으로 여겼던 것들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아비라고 생각했던 것을 내려놓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란을 통하였던 것을 우리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갖게 해주셔서 아브라함이 여겼던 물질이 풍성했던 하란을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시며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였던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의 풍부한 속에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며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그 물질의 풍성함을 내려놓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와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보는 눈과 또한 깨닫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오늘 귀한 예배가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며 우리들에게는 참으로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정말 오늘 이 예배, 귀한 예배 시간이 또한 다시 출발하는 또한 도전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곳에 귀한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를 형제 자매되게 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며 우리가 믿음의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겠다는 귀한 결심과 결단과 의지가 있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목사님 말씀 가지고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귀한 말씀이 그 귀한 말씀이 우리들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말씀이 되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선포하시는 목사님 정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서갈 수 있게 가르쳐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운 대신방이 은혜스럽게 마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교회 일을 준비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처음 시간입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찬양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며 처음부터 끝까지 약한 것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못하니라. 함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 다니며 복음을 전하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성경 천독 운동을 우리가 하고 있죠. 여러분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827도 박순자 원사님, 828도 오진복 집사님, 829독 조동심 집사님.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8시에 드립니다. 해가 많이 길어져서 이번 주 수요일 저녁 예배는 8시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벽 예배 금요 기도의 장소는 이 본당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 예배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해 주실 분은 과테말라 선교사이신 김경택 선교사님이십니다. 교사 강습회 참고해 주시고요. 대신방 이제 마지막 주입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양 경연대회가 7월 6일 오후 예배 기간별 찬양 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찬송가나 복음성가 중 한 개를 해서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를 잘 참조해 주시고요. 특별히 풍성한 대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많은 물질적인 후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예배드리고 그 시간을 가질 텐데 이왕이면 좀 뭘 좀 먹으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원을 해 주셔서 간식이 들어오면 먹고 후원을 안 해 주시면 그냥 맹숭맹숭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광고 마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오며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안에 우리의 땀이 있고 우리의 수고가 담겨 있고 우리의 생명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마음이 담겨 있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는 예물입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 힘 주시고 그들의 삶 위에 풍성한 은혜와 평강으로 기쁨으로 만족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사랑임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여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대단히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전도자를 통해 한 이디오피아 내시를 건지시는 아주 흥미진진한 한편의 드라마를 만들어도 될 만한 이야기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저 가사 있는 데까지로 내려가라. 그래서 빌립이 그 말에 순종을 했죠. 가서 내려가 보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광야를 지나가고 있어요. 가라 저에게. 그래서 성령이 음성을 주셔서 그에게 갑니다. 그리고 가서 보았더니 그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해를 하고 있지 못했어요. 빌립이 가서 그 읽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해석을 해주면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내용으로 오늘 이 귀한 본문이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조금 더 여러분과 함께 깊이 있게 좀 다루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건져 가시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 사건을 조율해 가고 계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과 내시 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조율하시고 조종하시고 이끌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나타나 그에게 가사까지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주의 사자는 천사죠. 그리고 이 천사를 빌립에게 보냈던 분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보배 피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완성했어요. 그러나 완성된 이 구원을 한 개개인에게 적용하여 한 영혼을 건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어떻게 건지고 있는가? 오늘 지금 천사를 그에게 빌립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입에 말을 넣어서 빌립에게 저 가사 있는 광야까지 가라고 얘기합니다. 자, 빌립이 거기에 도착한 곳을 가봤더니 거기는 광야였어요. 그런데 사막과 같은 그곳에 보니까 저 멀리서 이디오피아 내시 일행이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본국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성령이 다시 빌립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다시 말하면 가서 빌립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빌립은 순종했고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을 지금 본국으로 돌아가고 있는 내시를 만나도록 또 인도를 하셔요. 여러분, 빌립이 만난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대단히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치면은 이 내무부 장관쯤 되는 모든 이디오피아의 국고를 관장하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 빌립 같은 하찮은 사람이 찾아오는 것을 쉽게 저지시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에디오피아에서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이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러나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죠. 자,
빌립이 그를 향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에 가서 보니까, 가까이 가서 보니까, 빌립이 보니까, 여러분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낮잠을 자고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경치를 구경하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고 있었던 것은 책을 읽고 있었어요. 역사책도 아니었고요, 소설책도 아니었고요, 철학책도 아니었고, 정치를 잘하기 위한 정치에 관련된 책도 아니었어요. 그가 읽고 있었던 책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가 읽고 있었던 것은 이사야 53장의 성경 말씀이었다는 거죠. 빌립이 그에게 찾아왔던 그 순간에 그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이사야 53장의 성경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연처럼 보이십니까? 아니에요. 지금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나하나 맞춰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사야 53장 32절 말씀에 읽고 있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입니까?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과 같이 조용함같이 그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이 어떤 구절인지 여러분 아시죠? 이 구절이 바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란 말이죠. 예언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그걸 읽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읽고 있는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할 때 치밀하게 준비하시면서 구원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허술하게 한 영혼을 건지지 않아요. 자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그가 그 구절을 읽고 있었는데 그 구절이 이해가 안 됐던 거죠. 계시였으니까 예언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취가 안 돼. 그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 왜 이 사람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를 몰랐어요. 이 사람이 이 책을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였는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자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몰랐. 그래서 그 본문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고, 도대체 이 본문에 고난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가 이것을 모르고 이 성경책을 나도 모르겠다고 팽개쳐 버린 게 아니었어요. 고민하고 있던 그때 여러분 누가 찾아왔습니까? 빌립이 찾아왔다. 여러분 그에게 찾아왔던 이 빌립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내시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구약 성경을 정통한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므로 그는 반드시 유대인이었던 것이죠. 빌립이 누굽니까? 유대인이었어요. 그는 구약 성경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돼요. 이사야 5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 돼요. 그 메시아가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라는 것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었고 유대인이어야 하는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 있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의 성경적인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박한 지식을, 열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나타났던 것은 바로 그 내시의 고민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던 빌립이 그 앞에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어떻게 지금 계속 이 일들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질문을 합니다. 내시가 34절이에요.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유대인인 걸 알고 질문을 합니다. 이 선지자가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이 고난받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싶어 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이 내시의 마음을 활짝 열어놨어요. 이 놀라운 기회를 빌립이 놓칠 수 없었죠. 35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무엇을 가르쳤다고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빌립은 성령께서 자신을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도록 이 광야로 보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음이 열린 복음을 받을 준비가 이 사람에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내시를 향해 그래서 그는 복음을 전했어요. 고난받는 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물과 피를 흘려 죽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이 고난받는 메시아임을 전했습니다. 도살장에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바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분이 물과 피를 흘려 죽으셨고,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부활했노라고.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 당신의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면 당신은 이 고난받는 종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라고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미 마음이 열렸던 그는 복음의 정수를 듣게 돼요. 그리고 한치의 주저함도 없이 그 말에 감동을 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접한 다음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싶었어요. 물세례를 받고 싶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들이 있었던 곳이 어디죠? 광야예요, 사막이에요. 지금처럼 이런 데가 아니에요. 조금만 가면 뭐 수도를 틀면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자, 물세례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세례를 주고 한 사람은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물세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확증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이 이 내시에게 불타올랐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있어야 주죠. 여긴 사막인데.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바로 이들이 세례를 받는 바로 그 순간이 지난 뒤 물 곁을 지나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물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오아시스였는지 작은 시냇물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이것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계속되는 우연의 조합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철저하게 성령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완전하게 구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준비해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까지 그들 앞에 대령해 놓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술에서 내렸고 빌립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내시에게 물로 세례를 줍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내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물세례를 받음으로 확증을 얻게 되는 완벽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빌립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렸겠습니까? 자신을 이곳으로 보낸 성령의 인도를 알았겠죠. 빌립도 기뻐했어요. 이 내시도 복음을 경험하고 주님을 믿는 기쁨을 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더 기뻐하신 분이 있어요. 바로 그 옆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내시에게 구원을 주도록 이끌어 가셨던 성령 하나님도 그 옆에서 기뻐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이렇게 죄에서 건지실 때 반드시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을 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누구를 썼습니까? 오늘 빌립이라는 준비된 일꾼을 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잘 안 씁니다. 오늘 신실한 빌립이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오늘 누구를 건집니까? 내시를 건지고 있어요. 저 이디오피아의 2인자 3인자가 될 수 있는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회심시키기에 이르러요. 자,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 여러분들에게 더 말하고 싶은 것인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빌립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도대체 빌립은 어떻게 준비가 되었고 무엇이 준비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쓰셨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도 빌립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동역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빌립이 무엇을 준비했을까요? 도대체 빌립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한 두세 분 정도가 별로 궁금하지 않은 듯이 저를 봤어요. 다 궁금해하는데 그가 준비되었던 것이 한 세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 그 세 가지가 여러분들에게 준비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첫 번째로 빌립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단히 촉각을 기울이며 살았다라는 사람이에요.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촉각을 기울이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은 성령님께서 자신 안에 거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기를 원했고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에 힘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우리 마음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 가시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양심과 마음과 여러분의 귀를 통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빌립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성령의 음성의 촉각을 곤두세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마음속에 성령을 모시고 살지만 성령에 참 둔감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지조차도 몰라요. 무심해요. 무관심해요. 성령이 지금 나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저 자기가 아직도 여전히 자신의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은 나에게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그저 내 생각, 내 계획,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으면서도 성령이 계시면서도 자꾸 성령이 소멸되어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령과 관계를 맺어야 되고 그분의 관심을 기울이고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있는 거야? 성령은 저 목사님과나 연결이 됐고 저 장로님들과 좀 믿음 있는 분들하고만 좀 관계가 있지 나 같은 사람하고 무슨 성령이 음성을 주시고 인도해 이러면서 나하고는 상관없다라는 듯이 성령을 무시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교회에 오는 성도들이 적지 않아요. 심지어는 성령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것을 애써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 빌립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의 말에 그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내려가라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광야에 가는 길이었단 말이죠. 험한 길로 들어서라는 것입니다. 주의 천사가 왜 거기에 가야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라 그랬어요. 험한 길이었어요. 광야였어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왜 가야 하는지 묻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기에 나는 순종해야 한다라고 믿었고 그는 무조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모르고 그래서 27절을 보면 일어나 가서 보니 그랬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그가 바로 일어났다라 그랬어요. 그리고 갔다 그랬어요. 즉각 순종했다라는 것이죠. 빌립은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했고 그분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성령의 음성에 성령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가 있어요. 헌신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좀 어려운 광야와 같은 삶으로 몰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저는 이 길이 힘듭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주의 종이고 주님의 자녀이오니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빌립처럼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거기에 도착했을 때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다시 말씀합니다.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여러분 그 수레가 어떤 수레예요?
왕의 고관이 타고 있었던 수레란 말이죠. 함부로 갈 수 없는 수레였단 말이죠. 호위병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제가 저기 가야 합니까? 왜 저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성령이 그에게 직접 그의 얘기했는지, 성령이 그의 마음속에서 강하게 마음을 움직여 역사했는지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성령의 음성에 민감했고 복음을 전하라는 분명한 사실을 알고 높은 여리고성처럼 보이는 저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주저함 없이 그가 발걸음을 떼어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30절을 보면요, 빌립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체 없이 내시를 향해 달려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달려갔다 그랬어요. 달려갔다. 엉금엉금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달려갔어요. 달려갔어요. 때때로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강한 마음의 울림을 주실 때가 있어요. 자꾸 그 사람이 생각나요. 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가 주는 마음이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주는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속에 핑계를 대지 마시고, 지금은 바빠서 안 돼. 내가 좀 한가해지면 해야지.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어. 아니야. 내가 복음을 전해봐야 저 사람 내가 잘 알아. 내 복음 우습게 여길 거야. 그럼 나만 핀잔다고 창피당해. 다 믿어도 저 사람은 안 믿을 거야.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스스로가 막는 성도들이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마음을 주시고 마음의 울림을 주시면 즉각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달려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나름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믿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은 다 돼도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내가 살아보니까 아닌 것 같아. 성령은 된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이 안 된다고 합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양심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읽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슴에 어떤 말씀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한 마음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을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깊이 보고 있을 때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길을 가다가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일 때가 있단 말이죠. 양심을 찌를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의 종이오니 주여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때때로 폭풍처럼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미풍처럼, 때로는 잔잔한 이슬비와 같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강렬한 소나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이 그것을 순종하려고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점점 더 빌립처럼 성령에 민감한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음성을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무디고 무딘 강철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빌립은 이처럼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또한 두 번째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단히 촉각을 기울이고 민감했던 사람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대단한 촉각과 민감성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빌립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가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그것을 늘 민감하게 여기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 항상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관심을 기울였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무엇을 관심을 기울인가? 저 사람의 재산이 얼마지? 저 사람은 무슨 직책이지? 저 사람은 나이가 몇이지? 저 사람은, 여러분 그런 것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까? 그런 거 관심 가지세요. 알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만날 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한 영혼을 사랑하는 진정한 성도는 나와 만나는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느냐에 대한 촉각과 민감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빌립에게는 그게 있었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온통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시에게 보내어 주었을 때 그는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성령 하나님은 그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저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 저 내시는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 하나님과 그는 마음과 마음이 통했던 것이죠. 왜 성령 하나님이 나를 저 광야로 보내는지, 왜 하나님이 그에게 나아가라고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빌립은 성령님의 마음을 알았고, 성령님도 그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가 알아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성령과 그는 하나였고, 성령의 마음이 그의 마음이었고, 그의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었어요. 영혼을 건지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었고, 빌립의 마음이 성령을 따라서 영혼을 건지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그리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나와 비교하는 것이야.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저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성경을 잘 보고 있는지, 기도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믿음생활은 잘하고 있는지, 이런 영적인 부분들을 신경 쓰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바울이 수많은 영혼을 건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늘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민감했고 그들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쏟았기 때문에, 늘 촉각이 영혼을 건지는 일에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수많은 사람을 건질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 빌립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먹고 사는 생업에 관심이 많았다면 성령님은 그에게 그런 음성도 주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을 들어 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얘기를 해도 그는 분명히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요나처럼 거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전도하지 못하는 것일까? 여러분, 그런 고민해 보신 적이 없으세요? 왜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렇게 영혼을 건지는데 더딜까? 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전도의 달란트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누가 전도의 달란트가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제가 말 주변이 없었어요. 말 주변이 없다고 전도를 못합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핑계대지 마십시오. 영혼을 향한 열정과 영혼을 향한 건지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제 말이 너무 직설적입니까? 부끄러운 사실이지만 영혼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관심이 우리에게 별로 없기 때문에 사실 우리에게 전도의 열매가 적은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오늘날 여러분 전도왕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의 전도의 간증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저 영혼을 건져야겠다는 그 열정과 열심이 그들의 주머니에 돈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의 시간을 그들에게 쏟고 그들의 마음을 그들에게 쏟게 만들고, 그러니까 결국 감복하고 결국 그 감복 가운데서 성령이 역사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영혼들에게 진실로 영혼에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빌립과 같은 영혼에 관심을 많이 줄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빌립은 어디에 관심이 많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촉각을 기울였고 관심을 기울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립이 내시를 만났을 때 내시가 어디를 읽고 있었습니까? 이사야 53장이었어요. 메시아의 순환에 대한 부분을 읽고 있었단 말이죠. 자, 가까이 왔단 말이죠. 이 사람이 지금 묻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지금 빌립에게 묻고 있었어요. 그럴 때 빌립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림이 그려져요. 빌립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을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이사야 53장이 바로 자기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35절에 보면 빌립이 입을 열어 가르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이 글 이사야 53장을 통해서죠. 여러분, 빌립은 영혼을 건지는 일에만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했던 사람이었어요. 진리를 알기에 힘썼던 사람이었어요. 그는 풍성한 말씀을 알고 있었고 풍성한 복음의 진리를 알고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 이사야 53장 말씀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 중요한 성경을 모르고 있었다면 내시가 이 이사야 53장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할 때 그가 머리를 극적거리면서 글쎄요, 제가 좀 연구해서 오겠습니다. 나중에 좀 어떻게 좀 알아서 제가 나중에 이디오피아로 가서 알려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 건너가는 거예요. 그건 나는 것입니다. 기회란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언제 만날지 모르는, 이제 한평생 만나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이 높은 고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았을 때 그는 성경의 정통에 있었고 이사야 53장을 비롯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에 능통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거기서 시작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빌립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식한 사람이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고 말씀에 늘 민감했던 것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많이 기울이는 사람은 성령의 말씀에도 귀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므로 듣기에 힘쓰십시오. 듣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힘쓰세요. 하나님은 특별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역사하세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해야 할지, 어떻게 이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우리들에게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에 적어도 무지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다 해박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해박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십자가의 복음,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여러분이 풍성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여러분 속에 소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궁금해할 때 그것에게 그 사람에게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지, 왜 십자가에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고 나의 하나님인지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명쾌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왜 예수님만이 구주인지, 왜 그분만을 믿어야 하는지, 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여러분은 어떤 사람에게든지 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할 준비가 되어 있냐라는 것이죠. 빌립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거예요. 저는 오늘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대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서 지금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워주기를 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께서 어떻게 한 영혼을 구원해 나가신지 세밀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어요. 그러나 그 세밀한 역사 가운데 있어서 성령님은 믿음의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사용해서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저는 이 빌립과 같은 분이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의 음성으로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박식하고, 또 오늘 이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면 제가 장담하건대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쓰셔서 빌립처럼 많은 영혼들을 건지는 구원의 놀라운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놀라운 동역자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성령의 도구로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이 짧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성부 하나님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개개인에게 적용하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사역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한 동역자가 되어서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여러분 모두가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520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0장입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있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모든 사람의 전할 소식이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으시오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받는 사람의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하신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은혜 가운데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들을 통해 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귀한 도구로 우리들이 잘 준비되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성령에 민감하게 하시고 영혼에 민감하게 하시고 말씀에 민감하고 촉각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보호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귀한 통역자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남은 생에 성령의 통역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기로 다시 한번 결심하는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믿음과 영혼과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기도 제목들 위해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어디다 두고 있어? 늦었잖아. 찬양대원들 좀 모여야 되는데. 예, 찬양대원들은 남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촉각 띄워 그 모니터 열심히 보지 말고.